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네, 정말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바카스입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우리 당신은 나의 영적인 바카스이고 힘입니다. 네. 여기서 무슨 바카스 학파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죠? 네.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큰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큰 위로고 큰 힘인지. 이 사람 여러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네. 여러분, 참 우리가 서로에게 큰 힘이고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어령 씨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어령 씨가 이제 책을 썼는데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가장 소중했던 그 딸을 잃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주년이 된 3주기가 지난 후에 출간이 된 책인데 소중했던 그 딸들에 대한 기억들을 그 책에 다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이 막 나고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들에 대한 그 마음들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딸을 통해서 이호령 씨가 예수를 만난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책에 기록된 걸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은 바로 예수구나. 예수가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생명이구나.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글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글을 쓰는 시간에 딸 미나가 잠자는 시간이었는데 아빠에게 항상 굿나잇, 굿나잇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필을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리고 혹시라도 방으로 들어와서 나를 방해할까봐 이런 생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빠는 가난을 극복하고 자식들에게 테디 인형과 바비 인형을 사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고 좋은 차로 승용차로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피아노를 사주는 것 이것이 자기애는 아빠의 역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찮은 굿나잇 키스보다 이런 것을 내게 주는 것이 아빠의 능력이고 행복이라 믿었다. 근데 아무리 바빠도요 30초면 족하다. 사형수에게도 하늘을 보며 땅을 볼 시간은 주어지는 법이다. 그 30초의 순간이 너에게는 30년 아니 어쩌면 인생의 모든 날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지금 30초만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서재문 앞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너를 높이 들어올려 졸음에 가득한 너희는 상기된 밤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이렇게 이어령 씨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있을 때는 참 그 소중함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갈 때는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참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사했던 게 잘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불평했던 게 생각이 납니까? 화나고 짜증났던 게 많이 생각나죠. 그렇지 않으세요? 감사한 걸 찾으려면요 골머리를 써가지고 찾아내야지 감사한 것들이 찾아집니다. 하지만요 감사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찾아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다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요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의원에 다녀왔어요. 한의원에 다녀왔는데 한의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 뱃살을 좀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우리 몸은요 건강은
몸은 계속 조여주고 긴장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풀어지고 허약해지다 보니까 배가 나오고, 그러면서 제가 갖고 있는 뭐 신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 꼿꼿이 잘 집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배가 나온 그 몸의 근육을 키우고 긴장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뼈를 잡아주고 몸의 통증이나 디스크 이런 게 안 오고, 여러분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의사가 저를 막 설득하면서 감동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아, 그래,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긴장을 주지 말고 긴장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에코가 좀 들리죠? 울리나요? 네.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때요? 몸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젊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젊음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잘 관리해도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그 건강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잘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연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해도요, 세월을 막을 수가 없고요, 건강도 젊음도 돈도 사회적인 지위도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남겨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여러분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뭐가 있습니까? 권사님은 없으세요? 임혜정 권사님 없으세요? 아, 우리 권사님 역시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있다면 여러분 뭐가 갖고 가지고 가고 싶으세요? 돈이요? 믿음, 소망. 역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제가 사랑합니다. 우리 성교사님, 정말 우리의 삶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없죠. 우리는 떠날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가지고 가지만, 우리는 그게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현실의 삶을 보면 어때요? 관리하지 않아도 잃어버릴 수 있고 자연의 섭리를 거슬리지 않아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부단히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이어령 씨처럼 가장 값지고 소중했던 그 딸이 없어진 후에 그 가장 값진 그 사실들을 놓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여러분, 아파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아프면 어떻습니까? 신경이 어디로 가요? 다 아픈 데로 가요. 그러면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우리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중요한 SK2 여러분 쓰십니까? 안 쓰시나요? 네, 바디샵 이런 거 바디로션 안 쓰세요? 네. 여러분, 우리 몸에 좋은 홍삼, 보약 얼마나 많이 챙겨 먹습니까? 엄청난 투자를 하죠. 아빠들은 어떠세요? 사회에 인정받기 위해서요, 인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단히 노력합니까? 매절기마다 상사에게 투자해야 되고요, 듣기 좋은 말을 또 해야 되고, 필요한 프로젝트를 잘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도록 아이디어도 내야 되고요, 피곤하면 사우나도 가고 싶지만 사람들이랑 같이 무엇인가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일을 할 때 어떻습니까? 환자들의 다 그런 어려움들을 다 들어야 되고요, 주변의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집에서도 지내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엄마로서 어때요? 아이들, 남편들 챙겨줘야 되지, 시부모님들, 집에 강아지까지 신경 써야 되지. 우리의 삶에 많은 책임과 가치들을 지켜내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 진짜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합니다. 아이들도 어때요? 아이들도요, 초등학교에서부터 지금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통해 그 부모와 기대에 바램을 지켜내기 위해, 열등한 학생이 되지 않기 위해 정말 자신의 학업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참 많은 수고와 노력들을 하지만 우리에게 정작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값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죽는다면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적인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그것들을 놓칠 때 우리 삶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올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프 딕슨이요, 우리 시대 역설이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건물은 높아졌지만요,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더 커졌지만 가족은 더 작아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전문가들은 늘어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생활비를 버는 법은 배웠지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잊어버리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방법은 상실했다.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가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공기 정화기는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 오염되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을 부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래요. 그리고 더 느끼기 어려워진 행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기에 참 부단히 노력하지만요, 우리는 노력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노력해야 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요, 행복이 그 가치에 있다고 노력하는 것들은요,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붙잡으려고 하는 것을 잡으면 잡을수록요, 우리는 행복할 것 같지만 우리는 정말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게 우리의 삶의 진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셉의 부인인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요, 6월절이 되어서 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순례자의 노래에 대해서 제가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떤 때가 되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죠. 왜 갑니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44절에 보면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걸 찾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순례 여행을 같이 떠났다는 거죠. 그때는 약 6만에서 10만 명이 이동을 했다라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대이동을 했는지.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슬람 교도들이 성지 순례 갔다가 압사돼서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장면들처럼 그 당시 때에도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려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2살이 되던 그 요셉, 그 예수를 예루살렘의 관례를 다 마치고 나서 돌아갈 때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니고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러니까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잃어버린 걸 언제 알게 된 거예요? 하루가 지나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친족과 많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찾아다녔던 그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많이 힘든 마음들이 있었겠어요. 결국에는 45절에 어떻게 해요?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어디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며칠 동안 못 찾은 거예요? 사흘 동안 예수님을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부모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저도 어릴 때요, 저도 부모님이 저를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등줄기가, 우리 어머니 말로는 등줄기가 그냥 땀이 쭉 흘렀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준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저는 정신이
진짜 미칠 겁니다. 그런 느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다는 그 느낌은 어떻겠어요? 이 요셉과 마리아가요, 예수님을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4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에는 어때요? 48절에 이 마리아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어떻게 했다? 찾아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잃어버렸는지는 자세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에 요셉과 마리아가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소중한 거 아닙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절기인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서 관례를 행하고 그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정말 수고롭게 일과를 보내고 소중한 일을 했지만 그들은 가장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예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던 재물과 예물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소중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금세 알아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하고 가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면요, 관례를 가기 위해서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그들은 금세 잊어버렸던 것을 알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들이 누굴 잃어버린 겁니까?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요, 우리는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우리는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속에 제 안에 깊은 마음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정작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예수는 여러분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루가 지나서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찾으러 그들은 되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되십니까? 어디서부터 예수가 없어졌는지 우리는요 다시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여러분 정말 솔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솔직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 같지만요,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가 없다면요, 우리는 진짜 예수를 찾아 다시 가야 할 길로 되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잃어버리지 않기 애쓰는 것들은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잠깐 한순간 우리가 해야 할, 집중해야 할 일들인 것이. 하지만요, 예수는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48절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니까 4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을 때요, 저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예수님이 그냥 성경학자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원래 예수님이 잃어버렸지만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구나. 저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누구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엄마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뱃속에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어요. 10개월 동안.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뱃속에 뒀던 나였는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당신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당신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오게 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누구입니까? 당신이야말로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야말로 동정녀 마리아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그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둔 적이 있지 않으세요?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둔 적이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마리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리아도요, 일상의 삶에서 예수를 잊어버리고 놓쳤습니다. 우리들도요,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마음을 품고 함께 있었던 그 사실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주를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마음에 품고 있었던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놓쳐서는 안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양목교 성도 여러분, 좀 솔직해지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죠. 신앙이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요, 내일도요, 내가 주의 음성 앞에,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을 잃어버리는 그 자리에 있는 순간요,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품었던 그 마리아도요, 그 순간 예수를 일상의 삶에서 그를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다시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그분을 우리의 품으로 다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정말 우리는 예수는 잃어버리지 맙시다. 여러분, 이 양문교에 계시는 분들은요, 예수님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 예수를 잃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요, 정말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또한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들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서요, 잃어버리고 사라진 것에 대한 새로운 감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우리가 삶에 집중하다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다시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기 시작을, 예수를 다시 찾아오기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과 은혜가 다시 보여지게 되는 그 기쁨의 일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인가 잊어버렸던 그 예수를 다시 찾을 때요, 이 시대의 역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행복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또 다른 기쁨의 역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령 씨의 글을 다시 한번, 다른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의 딸이 나중에 죽은 후에 그를 강연을 하는 걸 이제 한 여자아이가 보고 나서 아빠한테 카톡을 보냈다. 아빠를 미워했던 그 여자였는데, 아빠 사랑해라고 그랬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답장이 왔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동 이렇게 보내고 문자가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서로 헤어지고 뿌리치고 원망했던 아버지와 딸의 관계 곁에는 항상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하고 미워하고 아버지를 떠나 있었던 그 딸이었지만 아빠 사랑해라고 했더니 몇 초도 안 돼서 아빠도 나둥이라고 문자가 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령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 하나님은 오해하거나 불신하고 회의하는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인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신다. 문자가 오기를,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비록 내가 떠나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있어. 그렇게 너를 보내고 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깨달았어. 여전히 내가 떠난 자리는 따끔거리지만 내가 너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라 믿는다. 어느 날 깊은 밤에 눈을 떴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응답이 올 거야. 나둥하고 말이지.
이어령 씨가요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양목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바쁘고 분주한 그런 모든 삶에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그분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몇 초도 안 돼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인생에 참된 감사와 참된 감격과 참된 기쁨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예수 곁에서 멀어졌는지, 아니 얼마나 내가 가까이 있는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주께로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게 잃어버린 우리 주님, 우리의 삶에 작은 행복들을 새롭게 찾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부